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저께 오징어 게임 3가 또 열려가지고 봤는데 아무튼 보면은 주연 배우가 있고 항상 우리가 보다 보면 조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 배우는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인기가 있죠. 포스터에서도 항상 중심에 또 크게 등장합니다. 또 출연료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조연과 주연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런데 똑같은 영화에 출연해도 조연들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조연이라고 해도 미친 존재감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몇몇 배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 중에는 인기는 물론이고 때로는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주연이 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주연은 아니더라도 좀 인지도 있는 존재감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건이든 어떤 자리든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렇죠. 다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만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똑같은 일에도 중심에 있는 자가 있고 주변으로 맴도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쁜 일에는 중심에 서면 안 되겠지만 물론 나쁜 일은 주변에 서도 안 되겠죠. 아무튼 간에 그렇지만 좋은 일에는 우리가 중심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인이 항상 그 주변의 인생, 조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서지 못하고 그 주변인으로 살아왔었죠.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또한 예수님 앞에도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누구도 이 여인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이 여인은 본문의 중심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그렇게 묻어가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중간에 끼어든 불청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회당의 책임자로서 존경받고 또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겸손한 태도이고 또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자기 딸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야이로의 간곡한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지금 바쁜 발걸음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너무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그 이동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초반의 그림입니다. 근데 25절부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지금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는 다급한 시간인데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불청객이 중간에 끼어든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죽어가는 응급 환자를 구조하려고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가고 있는데 한 무명의 여인이 앰뷸런스를 멈춰 세운 격입니다. 그런데 멈춰 세운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앰뷸런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을 내리게 해서 어디로도 못 가게 이제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는 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앰뷸런스가 멈춰서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속이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35절인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야이로에게 자기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데리고 가는 중간에 그 혈류증 앓던 여인이 멈춰 세운 그 순간에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야이로는 그 여인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죽이고 싶은 심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시간만 끌지 않았다면 아직 내 딸이 죽기 전에 주님이 도착하셔서 내 딸을 살려주셨을 텐데 라며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에 빠졌겠죠. 물론 뭐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아무튼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무명의 여인, 항상 주변인으로 살아왔던 조연 인생의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갑자기 조연에서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조연 인생에서 주연 인생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연 인생을 주연 인생으로 바꾸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듣기 전에는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에 걸렸을 때 용하다는 의사의 소문만 들으며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허비하여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병이 나아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병은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기 전에 그녀가 귀 기울이던 모든 것은 자신에게 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까지도 그 소리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자 그녀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연이었던 그 인생이 주연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 이야기, 즉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조연이 아닌 주연의 인생으로 바꾸어 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실제로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병을 고침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손을 댄 것이 예수님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손을 댄 곳은 예수님의 겉옷에 있는 옷단술, 겉옷에 달린 옷단술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청색끈 달린 술을 옷에 붙여서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술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에 술을 다는 것, 이 옷단술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 유대인으로서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와 부와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였어요.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는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의 지위, 부, 명성, 능력, 권위 등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도 옷단술에 있고, 선지자의 능력도 옷단술에 있고, 부자의 은혜도 옷단술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던 것도 겉옷에 있던 그 옷단술이 그 엘리야의 권위 또 엘리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그것을 주어서 물을 쳐가지고 물을 갈라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겉옷이라는 부분에서는 그 옷단술이 달려 있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옷단술을 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당시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옷단술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서 나왔고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침을 흙에 섞어서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옷단술에도 있을 것이다, 그 옷단술을 통해서도 발현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대게 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옷자락에 그 옷단술 때문인 거죠. 물론 예수님의 옷에 그 옷단술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음을 입었겠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이 옷단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된다라는 생각에 옷자락에도 손을 대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술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간절한 마음이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은 분명 내 병의 근원을 낫게 하실, 치료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비록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나을 거다, 회복될 거다, 살아날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생겼겠습니까? 들었기 때문이겠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리를 거두게 하신 예수님.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각종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장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이나 병으로 아파서 고생한 여인입니다.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힘이 없겠죠. 그 사람들을 뚫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갈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믿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해집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연에서 우리가 주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항상 즐겨하시고, 말씀 읽기도 여러분 즐겨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조연 인생을 주연 인생으로 바꾸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혈루증이라는 것에 정확한 병증은 알 수 없지만 피를 흘리는 것, 하혈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병인 듯합니다. 하혈이 언제나 일어나고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고, 그것이 시작하면 멈추지 않으니까 그 여인은 대단히 힘든 삶을 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고통도 심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하지만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병으로 말미암은 육체적 고통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병으로 말미암은 육체적 고통, 언제 피를 흘릴지도 모르고 피가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그 고통도 큰 것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여인은 병이 주는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정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아멘. 피가 계속 나오는 동안은 계속 부정한 것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언제 하혈할지도 모르고 하혈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던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늘 평생을 그 12년 동안을 부정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이. 이 피 흘리는 병을 성경이 어떻게 여기는지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출병에 관한 것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데, 그중 레위기 15장 우리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에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고 몸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고 침이 튀어도 부정하고 손으로 만져도 부정하고 만진 그릇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몸이 닿는 곳은 어디든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 1호입니다. 그러니 몸에서 피가 나오는 혈루증을 가진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려 12년 동안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 옮기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살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고 접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날 수도 없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여인이 남편을 둔 아내라면, 자식을 둔 어머니라면 무려 12년 동안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에 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슬픔을 간직한 비운의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음식 한 끼 해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늘 부정한 여인, 늘 불결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혈루증이란 단지 육체적으로만 고통스러운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옮기는 그런 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피거리가 되고 사람에게도 기피거리가 되는, 또한 가족에게서도 소외되는 부정과 불결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런 상황을 하루도 빠짐없이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께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부정해지는 수많은 경험들에 비추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여인이 손을 댄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당시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만큼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의 공식이 깨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에 전 율법을 관통하는 거룩에 대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항상 정한 것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부정한 여인이 접촉하면 다 부정해지죠. 침상이 뭐 부정하고 정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율법의 정결법 아래에서 정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할 때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정결법에서는 항상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이 싸우면 100% 부정이 이깁니다.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학개서에 나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율법의 기초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룩한 고기가 다른 물건에 닿았으면 거룩한 고기로 인해 그 물건이 정결해지겠느냐? 아니면 그 물건으로 인해 거룩한 고기가 부정해지겠느냐? 당연히 답은 거룩한 고기가 부정해진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죠. 학개가 시체를 만진 자가 그 물건들을 만지면 다른 시체를 만진 자가 그 손으로 다른 물건들을 만지면 부정해지겠느냐? 이 역시 당연한 질문입니다. 답은 부정해진다입니다. 물론 학개 선지자의 이 질문은 이스라엘 너희가 부정함으로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여기에서 정결법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항상 정한 것이 부정해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정결법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접촉한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라는 것을 기본 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출애굽기 29장 3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율법하에서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무조건 정결한 것이 부정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만은 모든 부정한 것이 이 단에 와서 접촉할 때 단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접촉한 그것이 거룩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부정의 법칙이 깨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단은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로 단을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이것을 통해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제단이 어떻게 거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이렇게 제단이 다른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제단에 뿌려지는 그 피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진 혈루증 여인이 깨끗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제단에 뿌려지는 피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본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속죄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진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고 제단을 만진 것들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도리어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부정은 우리의 죄로부터 옵니다. 이 여인의 병 역시 그리고 모든 병이 그 근원을 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증상들이 그런 병증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병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증상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도, 우리의 모든 더러움도 그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바로 그 죄라는, 사망이라는 병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을 통해서만 씻어지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제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됩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속죄의 그 피, 속죄의 효력뿐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부정하고 정결한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어서 항상 부정한 것과 접촉할 때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정결함의 원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거룩의 원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에서 우리가 정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여인이 정해지자 예수님이 찾지 않았습니까? 딸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이 되었어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고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모두 주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연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의식도 없이 세상과 같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연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은 피를 쏟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쏟았다는 것은 뭘 쏟은 겁니까? 생명을 쏟았다. 생명을 쏟았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여자는 바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죽어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생명을 이 땅에 쏟고 있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소망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에게 손만 대면.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는 순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연 인생에서 주연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길이고 진리고 완전한 소망이신, 완전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조연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복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참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에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소망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자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의 여러분 소망이며 빛이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한 과학자가 쥐를 가지고 생존 실험을 했습니다. 한 용기는 뚜껑을 닫아 어둡게 하고 다른 용기는 뚜껑을 반쯤 열어놓아 밖이 보이고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뚜껑이 완전히 닫혀 어둠 속에 있던 쥐는 3분 반에 죽었다라고 해요. 근데 뚜껑이 반쯤 열려 밖이 보이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생쥐는 무려 36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미물인 쥐도 희망이 없으면 바로 죽지만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는 무려 720배나 더 오래 생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세상적인 희망, 세상적인 소망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아픔과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부정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 그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절망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낙심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잡으면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소망으로 여러분 주님 붙잡아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